성령은 대신 도대체 뭘 하신 분인가?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은 가셨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하단 말이죠.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보면은 이제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마침내, 그때는 찌그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겁이 많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20명의 신자들이 마가에 달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불과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러자 이제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3번 부인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도망갔던 사람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고향으로 뭐하러 간 사람이야?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이라. 예수님께 네가 나를 사랑하라 했지만 그때까지도 움츠려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다, 오신 날.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담대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뭘 외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때 어떤 일 보셨습니까? 이거 무식한 사람들인데 막 성경을 쫙 떼면서 설교하니까 야, 입이 쫙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이게 뭐니까 오순절, 유대인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 그냥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한 번 설교했는데, 물론 준비된 사람들이었지만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은 이제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아직까지 완전히 교회 시대가 열린 건 아니니까 이게 섞여 있으니까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데 성전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미문이라는 것을 통과하는데 거기에 한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 안진뱅이를 미문에 늘 들것에 실어가지고 앉혀둔 사람이었습니다. 가는데 거기에 그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좀 구걸을 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걸어라. 기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하라?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할 알죠? 그 찬송,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 찬송 아시죠? 그 베드로가요, 뭡니까? 이 안진뱅이 오른손을 탁 잡았어요. 확!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놀라운 역사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일을 보고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야, 안진뱅이 걸었다 그랬죠. 막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미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때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로 20절 또 설교를 해요. 여러분, 이건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하신 것이 아니라 하신 것이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막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5,000명이 돌아와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다 같이 아멘.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의 이야기. 그죠?
빌립이요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여기서 전도하지 말고 광야로 가라. 광야가 뭐예요? 디저트잖아요. 예? 사막, 사람이 없는 곳, 사막으로 가라는 거야. 근데 빌립이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가보니까 광야인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수리를 타고 쫙 가고 있었어요. 수리를 타고. 누구죠?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책 한 권 이사야서를 사가지고 가면서 읽고 있었어요. 그때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장 29절에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같이 읽어봐.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빌립은요 예루살렘에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남쪽으로 가니까 한 사람이 멋진 수레를 타고 쫙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멀리서 보고 있는데 빌립아,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가보니까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말했습니다. 있는 걸 깨닫습니까? 가르쳐준 이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는가? 그래서 올라타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빌립의 수레에 딱 올라타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 내시가, 그 재무부 장관이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침례도 받습니다. 그러고요 에디오피아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 성령. 시작. 성령. 그러니까 빌립이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 해봐요. 고넬료 백부장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참 희한해요. 꼭 예수 믿는다고 사람은 착한 건 아닌가.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 착한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마다 착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온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군인 백부장이었는데 100명을 다스리는 그 군인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 신기하잖아요. 이방인인데요 경건하고, 그렇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모아고 구제를 하고, 그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죠. 어디 보자.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을 위해서 보고 계세요. 이렇게 보고 계세요. 노아도 하나님께 보고 계셨어요. 이렇게요. 그래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딱 보고 계시다. 오, 저놈 잘하는구나. 오, 착하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그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냐면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게 말씀했어요.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5절에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고넬료를 찾아오셨어요. 왜? 경건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어디 있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그렇게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베드로 있는 곳에 보냅니다. 베드로를 청하러 보내는. 그런데요 그 이튿날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찾아가셨어요. 베드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굴 찾아갔다고요? 고넬료를 찾아가셨어요. 또 누굴 찾아갔다고요?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하나님 양쪽에 다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에게 뭘 봐?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달대가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뭐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가 쭉 환상 가운데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하늘에서 쫙 내려오니까, 그죠? 그래서 뭐가 있나 보니까 거기에 돼지, 토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먹지 않은 짐승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상한 짐승이 보자기에 쫙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못 잡아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베드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또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걸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게 세 번이나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이나. 그러고 있는데 보세요. 자, 사도행전 몇 장이죠? 저희가 10장 19절에 봐봐요. 베드로가 같이 읽으시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뭐하고 있을 때? 생각하고 있을 때,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의 저 짐승은 못 먹는 짐승인데 왜 잡아먹으라고 했을까? 몇 번 그랬다고요? 3번. 그때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시작. 뭐하고 있을 때? 생각도 해야 돼. 막 정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뭐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이게 하나님께서요 베드로에게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라. 누가 보냈다고요? 성령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 사건은 중요한 것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단계였거든요. 그 단계에 성령께서 거기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고넬료를 통해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알겠죠? 복음이 넘어간 단계에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오늘 말씀입니다. 13장 보세요. 오늘 읽었죠? 오늘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사울에게. 다 흩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까지 갔어요. 그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안디옥은 이방 나라거든요. 유대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거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해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왜 그러면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교회를 세웠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가서 마침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희한한 게요,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 복음은 유대인만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구나.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예루살렘이 파송한 게 아닙니다. 교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누구지? 그 사울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다메섹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이 개종을 했잖아요.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선생이자 막둥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란 말입니다. 근데 2절에 뭘 하겠습니까? 주를 섬겨 뭐 할 때에? 금식할 때. 금식하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 때나 말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바쁘게 막 다다다다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섬겨 뭐 할 때?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그 많은 교사들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몰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시켰어요? 자, 누가 시켰어요? 자, 2절에 다시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 그럼 뭐라 했습니까?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에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고 계시잖아. 시작. 성령. 그렇죠. 오늘 하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 말씀이죠. 16장.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지도 혹시 나오나 거기에? 그래가지고요 이제 저기 쭉 나와요. 지도 혹시 보기 보면은 여기 나오는가?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합니다. 저 안디옥으로 출발해가지고 안디옥에 출발하는데 보세요. 해가지고 더베 루스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루스라에 갔을 때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은 동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아시아 쪽으로. 아시아 어디? 이란, 이라크, 더 가면 인도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성령께서 그죠? 자 6절에 16장 6절에 오늘 말씀 읽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거든요.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성령에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저 외 무시아 드로아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무시아에 이르렀을 때 환상을 본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마케도니아, 여기 마게도냐 나오죠. 여기 마게도냐 나오죠. 거기서 어떤 여인들이 소리를 치면서 이리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8절에 보세요. 자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다시 그림 보여봐요. 그림 여기 무시아에 있을 때 저 갈라디아 쪽으로 그때 가서 터키의 오른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짜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안 되는지라 자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바울이 힘써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유럽 쪽으로. 거기 누구를 만나? 루시아 만나. 루시아. 리디아. 그럼 리디아로 들어보셨죠? 그래서 거기서 만나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쫙 인도에 가세요. 누가 막으셨다고요?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때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요 유럽 쪽으로 안 가고요 발걸음을 아시아 쪽으로 돌렸다면요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미개인이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털잠바 입은 사람들이었다고. 동양은요 인도 문명, 황하 문명 해가지고요 문명이 꽃피고 있었어요.
그렇죠? 서양 문명에 심오합니까? 동양 문명에 심오합니까? 서양 문명은 배추에다 소금 뿌려 먹는 문화고 동양 문화는 김치 먹는 문화거든요. 달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동양 사람이 깊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그리고 인도에는 힌두교, 불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요 서양 쪽으로 옮겨간 거야.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불교, 힌두교, 유교 다 합해도 기독교에는 쪽발도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화가, 유대 문화가요 서양으로 가면서 서양이 꼽힌 거예요. 물어볼게요. 동양이 나요, 서양이 나요? 지금 덴마크가 잘 살아요, 미얀마가 잘 살아요? 에? 대답해봐요. 어느 쪽에 선진국이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서양 전파되기 전까지는 서양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다, 예수 믿으면 눈이 열리는 거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시작. 성령께서 하신다.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그냥 우리 맡기는, 우리 지금은 성령은 그냥 개반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께서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리고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목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죠. 성령이 이끌고 간다는 걸 인정한다면 기도하면서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 그렇죠, 내려놔야죠.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하겠다? 순종하겠다. 다 같이 아멘.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 안에 성령 계신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주장이 얼마나 센지, 자기 목표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안에 계신 누구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장 내려놔야죠. 기도해야죠.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안 들리세요? 안 들리시냐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니까. 근데 문제는 확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고집이 세가지고, 내 주장이 세가지고, 내 육신이 그냥 등등해가지고, 내 목표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도 항상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시작. 성령의 음성. 그러려면요, 내 주장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김 목사도 막 내 비전 내려놔야 돼요. 항상 주님, 우리 예수님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뭡니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 말씀 나누는 거예요.